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판한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할 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셔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말씀 증거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가 에베소 5장 15절 말씀대로 자세히 주의하고 갈라디아 6장 4절에 살피라고 하셔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되셨다. 이걸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되셨다는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동안 많이 배웠죠? 짐졌다. 무슨 연합이다? 죽으심의 연합이다.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육체에 뭘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 많이 차이 나죠? 갑옷을 입고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입기 전에는 또 뭐라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옷이 어떻게 되죠?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진리, 허리띠. 그동안 우리가 그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배우신 것처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볼 때 사도 베드로의 말씀 증거와 바울의 증거하고 뭐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경영에서 차이가 나지. 그냥 갑옷을 입자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 입기 전에 무슨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신갑주 입기 전에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뭘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함께를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예수님은 함께 모으는 것을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함께 모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입어라? 갑옷을 삼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차이가 많이 나죠. 누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많이 했죠. 지난번에도 언급된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유대인은 민족이 하나지만 세상 여러 민족은 더 많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 모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많는데 뭐가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 어떤 일꾼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되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적다, 그 말씀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무슨 말씀 경험하는 자가 적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적다, 그 말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못 먹는 자가 적다? 밥 먹는 자가 적다, 그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 사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 누가 부정한 말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부정한 말을 하는 즉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있었다? 사탄이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살펴보면 같은 마음으로 가봇을 삼고 다시는 이후에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하리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 하는 것을 많이 표현했죠. 로마서 7장 23절, 25절, 8장 2절을 보면 무슨 법? 죄의 법이 무슨 법을?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무슨 말을 해서? 부정한 말을 해서. 부정한 말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도록?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사람의 일과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일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 죄 씻음. 죄를 씻으셔서 뭐가 드러내야 돼요? 이제 죄가 없어요. 의를 드러내요. 의를. 사람의 일은 죄 씻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뭐하고 관계있죠? 썩어지는 거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신령한 걸 구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걸 구하는 거지. 죄 씻어만 관계없어요. 썩어질 것을 언젠가는 썩어지죠. 뺏기는데 뭐에서 뺏겨요? 썩어져서 뺏기지. 물론 원수에게 뺏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둬도 썩어지잖아요. 이거. 결국 없어지는 거. 뭐 딱 두 개로 말하면, 하나님 일은 신령한 일이고 썩지 않는 일이고, 썩는다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썩어진 일이라는 것은 사망인데, 사망은 죄 때문에 오는 거고 죄는 욕심 때문에 오는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단순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단순한 표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도행전 17장 2절에 모든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풀어? 뜻을 풀어 뭘 증명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걸 증명한다는 것은 알 때도 못 보고 알고, 맛보고 알고, 가르칠 때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때요? 내 자신을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자신을 늘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그러는데 이번에 명절을 전후로 해서 주위 사람 많이 만났죠. 뭔가 내가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권한 거 있을 때 어땠어요? 내가 말할 때 내가 행하면서 권한 거에 있나요? 아니면 행하지도 못하면서 희망 가운데 권한 적이 있나요? 내가 뭔가 주위 사람 앞에서는 무슨 직책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해 하는 직책이 있죠. 그럼 화목해 하는 직책이면 무슨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화목해 하는 말씀이지. 화목해 하는 말씀 몇 개예요? 시시 영혼을 즐겁게 하는. 구약의 지식하고는 달라요. 뭘 드러내는 지식? 의를 드러내는 지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지혜로 하려면 세상에 뭐 하는 걸 정확히 살피고 주의해야 돼요. 못 바뀌는 거예요. 지혜부터가 십자가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쌓는? 명철, 한월의 보물. 보물 많이 쌓으셨나요? 열심히 보물을. 보물은 필요할 때만 쌓는 거예요. 무시로 쌓는 거예요. 무시로. 사도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 17장 2절 보면 뜻을 푸는 게 벌써 좀 다르지. 사도 바울의 뜻을 푸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뜻을 푸는 거하고 처음과 나중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야?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 베드로는 갑옷을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말씀이고 전신갑주는 무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 이건 의의 말씀이잖아. 이거 갑옷도 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십자가 없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을 푸는 걸로 보면 의의 말씀 경험 안 하면 예수님 제자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긍휼히 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 정결케 하는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한마디로 이걸 즐기하니까 의를 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왜 말씀하자? 세상이 나한테 뭐한다? 못 박힌다.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뭐 어떻게 해야 알아? 즐거워하라. 환난 날에 뭐하라? 즐거워하라. 괴로울 때 기뻐라.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무슨 연합이다? 죽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늘 알았던 요한복음 10장 18절 무슨 권세? 버릴 권세, 무슨 권세? 다스릴 권세. 어떤 게 더 구체적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김해모사 전능이니까 버리라고 주실 건다구나. 그리고 취하라고 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잊은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그 표현이 무슨 병기로 한 거예요? 의의 병기랬죠. 더 구체적인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 오늘 보면 베드로는 2절로 3절에 이방인들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갔되 족하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부상숭배 극한 방탕을 다름질하는 것이 이상히 여겨 다름질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지만 저희가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길 예비하신 자 예수님께 난 식구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이방인 때 살았을 때 모습이 여기서는 몇 가지로 표현됐어요. 극한 방탕을 6가지로 표현했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숭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 함께 정고 욕심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지만 베드로는 유대인 사도 바울인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못의 분량이 차이가 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구나. 믿음의 분량, 믿음은 뭐와 함께라고? 행함으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몇 가지 모습을 보면 거기다 무슨 입술이 많았어요? 부정한 입술이 많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경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본다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지만 베드로보다 누가 더 많이 허락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뭘 지킬 수가 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어느 분의 가르침과 생각남을 받으면 된다? 성령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에 자세히 뭐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는 좀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죠. 내가 주의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럼 자세히 주의가 되죠. 6절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근데 이 비밀은 진짜 아무도 몰랐잖아.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계셨냐를 베드로만 알잖아. 이거 베드로만. 다 중요하구나. 이것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을 많이 다른 사도에 비해서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이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걸 구체적으로 많이 강론을 했죠. 구체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계셨나는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했고, 근데 이게 우리 삶하고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건 하나의 지식의 가르침이잖아. 예수님 어디 계셨나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잖아. 우리의 삶하고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진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가 중요하지. 이쪽은 이쪽이고, 옥에 있는 영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어서 나중에 육체로는 누구처럼 심판을 받고 사람처럼 심판을 받고 영어로는 누구같이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썩을 육체가 마지막 나팔 불면 무슨 육체로 변해요? 썩어질 육체가 신어. 여기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잖아. 이쪽은. 삶이 좀 다르구나. 육은 예수님 만나기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뭘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근데 영은 누구같이 사는구나. 그런 게 우리하고 차원이 있구나. 예수님 오신 후에는 우리는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공주의 주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선이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3일 동안에 그때 전해준 거고,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받은 사람에게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은 하나님처럼 사는구나. 우리가 다르기는 다른데. 아무튼 그런 비밀은
사도 바울이 몰랐는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한두 권을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6. 모든 성경으로 뭘 받고 교육을 받는데 뭘로?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마지막은 의로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받게 하리라. 능력을 받아라. 그 말씀.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글을 쓰시는 사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구나. 많이 알면 더 좋죠. 일단 지식이 많아야 지혜는 시기와 판단을 분별을 해야 하니까. 지혜부터가 자기 십자가예요. 시기를 분별해야 하니까. 항상 먼저 믿는 사람은 무슨 시기가 먼저 온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았으니까 받지 못해서 상한 심령인 찾는 자가 온다. 많이 받았으니까 받지 못해서 상한 심령인 어떤 자가 온다? 달라는 자가 온다.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받는 자 앞에 찾는 자, 맡은 자 앞에 달라는 자가 무슨 십자가다 이게? 자기 십자가다. 그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짐이다. 즉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족같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하라 이런 얘기지. 근데 어떤 게 와 닿아요 진짜? 아니 엔수 안 맺을 때 죄 짓고 살을 때가 족했으니까 앞으로는 죄 짓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예수님은 무슨 권세? 버릴 권세? 얻을 권세. 무슨 이름으로 다 알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허락하신다니까. 그래서 뭘 지키며? 계명을. 이웃을 누구 몸같이? 자신의 몸같이.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무슨 사랑? 예수님 사랑. 아버지 사랑은 함께, 예수님 사랑은 함께 모으는 거. 아버지 사랑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 사랑은 의의 말씀. 결국은 예수님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몇 교회 이기는 자? 7교회 이기는 자의 기업을 얻으라. 그 말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영을 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7교회를 얘기했잖아.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마무리는 어떤 사도로 했어요? 마무리를 사도 요한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늘 나이가 어린가? 아무튼 예수님하고 가까이 늘 있었고, 거기다 부정한 말은 잘 안 했죠. 변화산에서 얘가 쫓아오니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아무튼 어떻든 성경은 결론 전체를 봐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셨든지 간에 모든 성경을 증거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한 사도들 전체를 다 봐서 결론 무슨 도를 자랑한다? 십자가 도만 자랑하도록.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방인의 뜻을 쫓는 때는 믿기 전에 다 족한 거다. 이제는 뭘 입자? 갑옷을 입자. 근데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전신갑전이 그래도 보다는 좀 경영이 약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래도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민족과 족속을 모아서 양은 어느 편에?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심판하신다. 어떤 여러분과 내가 명절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을을 따라 시편 18편 10절 24절에 85편 3절에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다 예비하시고 주의 종적입니다. 또 을을, 배불름을 뛰어넘어 을을 유하는 자, 즉 뭘 아는 자? 명철한 자, 명철한 자로서 7개의 기업을 잔뜩 쌓는, 모든 은혜가 넘치고 모든 강상 풍성하고 보물 쏟는 착한 일로 관계된 거 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의 비밀로, 천국의 열쇠로 땅에서 메고 풀 때마다 하늘에서 메고 풀리는 놀라운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강상 풍성하고 보면서는 착한 일로 기업이 확장되는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